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시간 저희가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되겠다, 하겠다라고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공허한 약속인지를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체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우리의 삶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을 삼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질병의 어려움들 가운데 어떠한 약속도 우리가 함부로 믿을 수 없고 어떠한 계획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을 비춰보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것들이 우리 눈에 우리 삶에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질병의 시대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또 먼 곳에 우리 고국 땅에 있는 우리 친족들, 가족들, 또 그 캐나다 땅에서도 흩어져 지내는 우리 자녀들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또 일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 이 질병에 노출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늘 건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그곳에서 참 불쌍하지 한편으로 보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마저도 자유롭게 허락되어지지 않는데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도 잘 훈련받고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에 파묻혀서 우리 한 명 한 명들의 각기 작은 연약함들, 육신의 연약함들,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하고 피곤한 문제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이렇게 되겠다라고, 무엇을 정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가정들이 참으로 헛되고 또 부질없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의 시간을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장담하고 공허해졌던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다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시는 질병의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질병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아버지 상심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노출되기를 믿음이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간이면 마음껏 들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도 세상의 학문들을 배워야 될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에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욱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어주시고 좋은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에 파묻혀 있는 아버지 우리가 대면대면하게 동서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질병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다짐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룩해 말겠다라는 다짐들과 우리 인간들이 주고 있는 이 약속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하나도 우리에게 안전함을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해 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들이 언제 이 병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들을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통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편으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핑계 삼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복음 하나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실험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과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개학을 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친구들과 교제하고 마음껏 그들의 꿈들을 키워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세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들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우리 삶의 자그마한 육신의 연약함들 또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애로사항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문제들과 해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공헌하겠습니다. 안경의 목사님 보세요.
사업의 현장들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그 일터들을 통하여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들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물질의 궁핍함들로 인하여 아버지는 고통받고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무엇보다도 그 사업장 가운데서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 매주 하는 것처럼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각기 가정의 현장들에서나 또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도 다들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들을 하지만 또 건강에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형편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마음의 부담들 갖지 마시고 그 형편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날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과 경험들에 집중을 하고 또 더욱이 이날의 특별한 체험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오순절파가 생길 정도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강렬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강림이다라는 것은 혹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 혹은 경험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는 큰 잘못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것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반적인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날 하루만 어떤 때에만 특별히 와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했다라고 표현하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나와 늘 동행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체험을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표식이나 자격이 나에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같을 때에는 내가 뭔가를 해봤다라는 표시로 사진을 찍거나 해서
내가 이거 했어 해서 인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들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했느냐, 남들과 나는 분명히 다른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을 체험했어, 이것이 있는 거 보니까 성령을 경험했어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흔적이 나에게 남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았어 라고 표현을 할 때 말하는 것처럼 흔히 불이 내려왔어 라고 하는 표현이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을 하게 되었어 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구별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이 성령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불이 너희들 머리 위에 내리고 방언을 하게 되었어, 성령이 오면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준 짓는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전까지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이전까지 그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백성들의 구성원이 전혀 달라졌다, 그 백성들의 자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럼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들 이해들을 하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암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읽어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라고 쓰여진 이 성경의 원문은 일반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 성전을 가리킬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날 제자들이 모이고 성령이 임한 장소를 성전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이렇게 성전이라고 판단하는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그 당시의 주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 다락방이라는 곳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장소에 다락방이 일반 개인에게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각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 남자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꼭 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성인 남자라고 하면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지 간에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각 지역의 언어를 통해서 방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야, 각기 여러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데 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지역 언어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갈릴리 출신 사람 아닌가? 우리나라 말 못하는 사람 아닌가? 하면서 몰려들었던 이유도 이처럼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와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의 모임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방언을 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3,000명이나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에는 한 개인의 다락방은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 일이 성전이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만 이 오순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오순절은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해서 7번째 안식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그 유대의 풍습과 유대의 숫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관념이 완전수 7, 완전수 10, 완전수 50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했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가 50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일회라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일회가 7번 지나고 난 다음 날,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특별해서 이 날을 오순절로 지키죠. 이 오순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첫 열매를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열매를 거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날은 동시에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오순절이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오순절 개념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경험하고 또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왜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귀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오순절 날에 한 가지 의미를 더했는데 뭐냐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 오순절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의미가 제일 강했던 게 이 오순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뽐내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규정짓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근거로 삼은 게 바로 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가장 거룩한 장소지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성들만이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한되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서 이제부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그 규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날은 오순절이어야만 했고 또 성전이어야만 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한 개인이 그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무슨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어떤 불과 같은 뜨거움들을 체험하고 개인적인 은사들을 발휘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내 나라는 어떠한 나라라는 것, 그리고 이 나라를 채울 내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 모습과 특징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모습이나 특징과는 사뭇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아주 역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마치 바람과 같은 소리가 동반이 되어지고 이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그들 눈에 어떻게 됩니까? 다 보고 확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이것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었던 120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딴 데 가지 말고 모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 120명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다는 사실들을 제외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그 12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사도라고 불렀던 뭔가 예수님과 더 가깝고 더 특별해 보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제자들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 안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 출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손가락질 받는 죄인 출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 예수님께서 모여 있으라 하니까 성령을 기다리며 있기는 했으나 그곳에 모여 있는 그 순간에도 아마 그 각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그런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을 거기에 있는 그 120명 각자가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중에 차후에라도
누가 누구에게 야, 너 성령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런 일을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성령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다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누구보다 더 낫다거나 누가 누구보다 덜 하다라는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은사로 누군가에게는 좀 더 특별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과는 성령은 그런 모습을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받는 유일한 증거는 그 당시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그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120명에게 임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날의 사건들을 대할 때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토록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고 명백하게 증거로서 드러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분명하게 실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그게 언제 오는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모든 사람이 성령이 온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았는데 바로 지금처럼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제각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판단에 맞는 그런 판단들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데 자꾸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강렬함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나도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해야지만 성령이 임한 것을 믿겠다.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과 방법으로 나에게 보여주셔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억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그날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듣고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고 그때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회심한 자의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3,000명이 회심한 이후 그들 중에 누구도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거나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이 120명을 제외하고 나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방언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은사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들이 모두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전까지의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무슨 행위를 할 필요, 또 어떤 인증을 받을 필요 없는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찔림의 근거는 뭡니까? 그렇죠.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동등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무엇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라고 묻게 되었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유일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과 관련해서 늘 따라다니는 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거리가 있죠. 방언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성령을 받았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하려는 노력들이 아주 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가야 됐었는데 연합고사라는 걸 통해서 저희 중3이 되면서 처음 입시를 하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께서 저희가 서울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버님만 지방으로 이제 전근을 가시게 되고 어머니 혼자서 이제 세 남매를 권사에서 이제 돌보셔야 되니까 마음의 짐이 크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전근을 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 네 식구가 지내는데 마침 그 당시에는 그 동네 주변에 조그마한 기도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상가의 지하에 가면 다들 기도원인 그런 시절이었는데 마침 저희 집 근처에도 그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밤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나가실 때에는 저희들 잘 때쯤에 나가시면서 자고 있으면 엄마 기도하고 올게 그랬는데 보통 거기서 밤을 꼴딱 새우시고 거기서 새벽 예배까지 드리시고 새벽에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실 때가 아주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섬기시는 교회는 따로 있는데 이제 밤마다 새벽마다 이제 그곳에 출근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 계신 소위 기도원 원장님이라는 분하고 많이 친해지셨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 대소사도 그분과 상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저희 중3 이제 입시도 끝나고 겨울방학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애들이 겨울방학을 하고 하니까 혼자 가시는 게 이제 썽이 안 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남매를 어머님 하시듯이 밤마다 데리고 나가고 새벽에 같이 들어오는 걸 아주 큰 기쁨과 낙으로 여기셨는데 제가 한 일주일쯤 하다가 난 이제 두고도 못하겠구나 이걸.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희 여동생 둘만 이제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그걸 열심히 했어요. 이제 한 달 가까이 그렇게 했나? 어느 날 새벽에 동생들이 저 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깨우면서 자랑을 합니다. 저한테 무슨 자랑을 했냐면 자기들 방언 받았다고. 그래서 제 앞에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싫어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집안 식구 4명 중에서 3명이 방언을 하잖아요.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식구들과 함께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서 방언을 제 유일한 목적은 그거죠. 방언을 하는 것. 이제 가서 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왜 왔냐고 물어서 방언을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쪽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너도 모르게 방언이 터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나이에도 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고 그래서 어쨌든간 그걸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한 10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걸 하면 진짜 받나?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자리 깔고 잤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할 때쯤이 돼서 이제 깨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오기 직전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내시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그 자기가 가르치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려고 했었는데 네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못 받은 거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2번 그날 상처를 받았죠. 한 번은 첫 번째는 방언을 받지 못해서 어쨌든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2번째는 뭐냐면 저한테 네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졸지에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쭉 자라면서 제 그 삶에서 이런 잘못된 신앙 경험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만큼 제가 자라는 그 시기만 했어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마치 참인 것이냐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방언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유심히 살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은 우리가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통변해주고 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해도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모르는 그런 방언이죠. 그러나 이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이날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세계의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죠. 단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쓰고 있었던 아람어가 아닌 각지의 언어들, 세계 각국의 공용어로, 만국어로 그들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단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이끌려서 온 것입니까? 그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지의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옆에도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희한해서 그 말의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했었던 그 말의 내용, 그것에 사람들이 이끌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포함한 그 제자들 앞에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들은
제사장, 사사, 선지자와 같이 일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선지자들에게, 그 사사들에게 먼저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에는 선택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으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 일들을 맡기시는 작업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신 사건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신학교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위치에 있기 전에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들려주시고 교회의 어른들이 들려주시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들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들을 여과 없이 다 맞는 말이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노라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보고 싶은 모습대로 하나님을 보아왔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며 살아가는지 하는 그 사실들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은 전혀 새로운 모습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혈통이나 그들이 준수하고 내세우는 율법의 규정들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터 위에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하고 교회가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단지 그 유대인이라는 타이틀만 쓰지 않을 뿐이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이기심, 그 종교심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허물어 버리셨던 그 모든 담들을, 그 죄의 담들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면서 그것들을 우리 신앙의 결과물인 것이냐, 이것들을 자랑거리냐 삼고 있는 그런 신앙을 다시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그 은사들은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 나는 너보다 더 큰 의지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뛰어나, 너는 왜 이것들을 못 가졌니? 하고 나와 남을 편가르고 선을 가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런 목적으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그런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주실 리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는, 내가 정말로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된 존재라는 그 증거는 남들에게 없는 은사를 소유함으로, 방언을 함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입술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제 마음속을 항상 무겁게 하는 것은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서 접촉하여서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그런 시대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 땅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히 제 지혜로 어떠하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항상 답이 없었던 그곳에서 유일한 답을 제시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들은 항상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어둡고 답답한 시절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보여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데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서 내 삶이, 내 입술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순절을 날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임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시켜주셨고,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비록 각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사들과 재능은 다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은 바로 120여 개만 허락되어진 특별한 일이요, 이 이후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은 주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어찌할 거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재능과 은사들과 특별함들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내 삶을 통하여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인치심을 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전에 다시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그저 지나간 과거와 경험 속에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저희들에게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그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그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곳에 모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함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그 성령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 내가 하나님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기대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드러낸다라는 것, 우리가 그들을 깊이 통찰하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학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